새벽빛 묵상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수잔 손택은 고통을 담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고통의 이미지를 바라볼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뿐일 것이다. 우리 중 그 나머지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단지 몰래 훔쳐보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도 끊임없이 볼거리를 찾습니다. 자극적인 볼거리를 찾고 돈 되는 거 없나 주식 차트를 보고 또 뉴스의 창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봄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많죠. 그렇게 둘러보면은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지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다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시선이 북쪽으로부터 또 해변가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쪽은 늘 위험이 오는 곳이었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변방에 있는 하드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시리아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 해안가로 이어집니다. 큰 항구와 배들, 은과 금, 활발한 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무역을 통해 은과 금을 축적했고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들의 마음은 더 높아졌습니다. 요새화된 도시에서 그들은 높은 성벽과 금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 든든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의 두꺼운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에 삼켜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남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아스글론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가사는 왕을 잃고 에글론은 희망이 말라갑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지식과 지혜와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지위를 믿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이방 도시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묻어있는 살인의 피, 부정한 피를 씻기시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어제까지 원수였던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관전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벌어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요새처럼 붙들고 사셨다면 진정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 아닌 회복과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유다 공동체의 일부가 됐던 여부수 사람들처럼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투항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눈은 멀리서 관찰하는 CCTV가 아닙니다. 사후 증거를 수집하는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 돌아서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성전을 두루시고 진을 치십니다.
이방 제국들이 다시는 그들을 침략하고 짓밟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앞서 말한 수잔 손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 그들은 당신이 찍은 이미지가 그들의 대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진사에게 노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진사도 기자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가리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나의 죄악을, 나의 문제를 봐주십시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대변자가 구원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두로와 시돈을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시선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시선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말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또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의 성벽과 요새 안에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스글론처럼 떨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드락처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